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올림픽 시작되었는데 올림픽과 관련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마음의 거리를 올림픽 종목을 가지고 광고로 만들었는데, 광고 카피를 보면 엘리베이터 안에 함께 있는 사원과 사장님의 거리는 마라톤 42.195km나 된다. 화장실에서 함께 소변 보는 군대 신참과 선임병과의 거리는 육상 2000m 달리기, 함께 회의하는 팀원과의 거리는 1000m, 한 소파에 앉은 아빠와 아들의 거리는 400m, 짝꿍인 친구와의 거리는 110m. 그렇다면 문제 들어갑니다. 집에서 함께 사는 남편과 아내의 거리는 몇 미터일까요? 옛날 모 프로그램에서 노부부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스피드 퀴즈 하는데, 당신과 나의 관계 이러니까 답은 원래 뭐였어요? 천생연분인데 평생 원수 뭐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집에서 함께 사는 남편과 아내의 거리는 몇 미터죠? 0미터 거리가 없죠. 교회 나서 거짓말 못하시고 막 웃으시는 거예요. 자, 이 거리는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는 가까이 있지만 마음의 거리는 이에 비례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만든 광고입니다. 그래서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죠. 오늘 말씀의 주제, 거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가 0m인 사람이 나와요. 누구죠? 바로 다윗입니다. 21절 22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나의 거리가 0m다, 다윗은 나와 하나인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신구야에 걸쳐서 이런 표현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은 다윗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을까요? 저는 이 물음의 답을 찾기 위해 다윗의 일대기를 살펴보기도 하고 또 다윗에 관련된 서적도 읽어보았는데, 그러다 이 물음을 풀 수 있는 단어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관계라는 단어 뜻을 정의해 보면 이렇습니다. 둘이나 여러 대상이 서로 연결되어 얽혀 있음. 즉 관계라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과 관계 맺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의 삶을 통해 사람이 무엇과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결과를 맺는지 알아볼 텐데요. 우리는 이 과정에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만든 것이 관계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관계라는 단어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적용을 하는데, 오늘은 이것을 더 확장시켜서 사람뿐만 아니라 감정과 환경에까지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람과 관계를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째, 다윗은 사람과 관계 맺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잠시 전쟁터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과 골리앗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지만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가 당당히 싸워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줍니다. 여러분, 다윗과 이스라엘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쓰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땅 찬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면 저런 모습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동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우리는 골리앗에 관한 상상력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키가 몇 미터, 갑옷은 놋 5천 세겔, 노투구를 쓰고 창을 들었으며 등등등. 이러한 골리앗의 모습에 관계를 맺으며 우리는 상상력을 발휘하는 순간 어떤 결과를 맺게 될까요? 사무엘상 17장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상상력을 골리앗하고 맺는 순간, 골리앗과 관계를 맺는 순간 우리는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들처럼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는 이스라엘 군사들처럼 아무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도 그와 싸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과 관계 맺으며 상상력을 발휘하는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것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타락한 상상력이다, 타락한 상상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와 반대로 거룩한 상상력이 있겠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나오는 상상력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모두 골리앗과 관계를 맺고 있을 때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함께 사무엘상 17장 34절 36절 우리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며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용맹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37절에 자신을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자신은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과 관계 맺어 그 상상력, 거룩한 상상력이 다윗을 이렇게 용맹스럽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현실에 뿌리박은 다윗의 영성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에게 압도당한 타락한 상상력을 발휘한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다윗을 보잘것없게 여겼다. 다윗은 빵 12덩어리와 채소 10덩어리를 가지고 찾아온 어린 목동일 뿐이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과 관계 맺었기에 상상력이 피폐해졌고 악에 의해 사로잡히고 말았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앞에 있는 현상과 사람의 관계 맺고 지배당하고 반응하는 순간 선한 것과 참된 것과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없게 된다.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진 상황과 조건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한다. 그 상황과 조건을 단숨에 역전시키고도 남을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에 사로잡혀야 한다. 이렇게 현실의 뿌리박은 다윗의 영성에 글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글을 너무 멋지게 쓰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을 때 우리는 선한 것과 참된 것과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이죠. 다윗이 보기에 그 전쟁터에서 자신이 관계 맺어야 할 실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상상력에 사로잡혀 있던 다윗은 타락한 상상력에 사로잡힌 사울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17장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지어다. 그로 말미암아,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둘째로, 다윗은 감정과 관계 맺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과 관계 맺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관계 맺는 사람. 그는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감정은 우리를 흔들리게 합니다. 요동치게 하죠. 특히 악한 감정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정과 관계 맺을 때 어떻게 되는지 사무엘상 18장 6절 9절 읽겠습니다. 우리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일 때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이 주목은 긍정의 말입니까? 부정의 말입니까? 부정이죠, 부정. 사울은 백성의 말을 듣고 자신의 감정과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시기, 질투, 미움, 분노, 그 감정은 결국 악으로 발전해 버립니다. 11절에 보니까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실까요? 저 장면이죠.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사울은 사위이자 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다윗을 지명수배를 내리고 군사를 총동원하여 추격하기에 이릅니다. 이 얼마나 장인어른으로서 또 한 나라의 왕으로서 최악의 모습을 보인 사건입니까? 감정이 우리를 이렇게 추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과 반대로 자신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과 관계를 맺습니다. 때는 사울과 다윗이 같은 동굴에서 잠을 들었을 때입니다. 자신이 충분히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감정에 전혀 관계 맺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아셨나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럼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충동한 거죠. 내 감정을 더 폭발시킨 것입니다. 죽이십시오. 이제 그만 끝내시죠. 이 도망자 생활, 분노, 시기, 질투를 더 끌어올리는 순간 다윗은 그것을 단숨에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관계를 맺는데,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는 이 구절이 아니라 다음 구절을 썼다가 다시 한번 보니까 이 구절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품이죠. 여러분, 어떻게 자신에게 창을 내던지는 사람에게 모든 감정을 다 바꿔가지고 아낀다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품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재앙은 사람을 최선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최악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슨 최악의 사건들이 날 때 영웅들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되거나, 둘 중에 하나죠. 큰 재앙은 사람을 최선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최악으로 만듭니다. 사울은 다윗을 큰 재앙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았지만 그는 결코 다윗을 파멸시키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불러일으키는 감정과 상황에 전혀 관계 맺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복수와 분노와 미움과 질투에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 자비, 용서, 은혜와 관계 맺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 번째, 다윗은 환경과 관계 맺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관계 맺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광야 생활을 무려 10년이나 보냈던 사람이죠. 총 4곳의 광야, 10광야, 마온 광야, 엔디 광야, 바란 광야에서 먹고 자며 도망치며 목숨을 이어갔습니다. 그가 광야로 간 것은 사울과 자신의 아들을 피해 도망친 것이죠.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척박하고 메마르고 온통 부족한 곳이 아닙니까? 사람이 환경을 바꾸기도 하지만 환경이 사람을 바꾸기도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아니 여러분, 우리 어른들도 광야에 몇 시간만 있으면 모두 불평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광야의 부족한 환경에서도 10년이라는 생활을 보냈지만 광야의 그 부족한 환경과 관계 맺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관계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광야에서 해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작은 나라, 공동체를 만든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자와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림 한번 보실까요? 저런 공동체, 한 작은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광야에서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다윗에게 모여들었을까요? 다윗이 광야에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광야에 있지만 다윗에게는 부족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풍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부족한 환경인데, 부족한 곳인데 감사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곧 한마디로 풍성함이 있으니까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았을까요? 잠시 부족함의 반대, 풍성함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는 그 많은 것을 가지고도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식당에서 밥 먹는 것만 봐도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다 버립니다. 또 요즘에 여러분, 영끌이라는 단어 혹시 아세요? 영끌. 이쪽에 좀 아실 것 같은데, 영끌 아시죠?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그런 단어입니다. 이렇게 풍성한 시대에 사는데도 부동산 투기하겠다고, 주식하겠다고, 비트코인 하겠다고, 있는 것 없는 것 영혼까지 막 다 끌어모아가지고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의 소유와 상관없이 나누지 못하고 계속 가난한 상태로 모으고만 있는 상태로 그렇게 부족한 삶을 살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해 보건대 많은 곳에서 풍성함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영적 비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풍성함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풍성함은 감사와 나눔에 있습니다. 감사와 나눔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부족한 환경도 풍성하게 보이는 줄 믿습니다. 또 감사하면 부족한 환경도 나에게 되려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부족한 중에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많은데 영혼까지 끌어모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감사가 없으니까, 불평하니까 나누지 못해요. 그렇게 많이 갖고 있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 그곳은 분명 춥고 배고프고 더운 곳인데 다윗이 있는 그곳에는 불평이 없어요. 지금 장인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인데 다윗이 불평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거 이상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여러분, 또 광야, 내일 먹을 것이 없는데, 그래서 걱정이 있어야 되는데 다윗이 있는 곳에는 나눔이 있어서 내일에 걱정이 없어요. 내일에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21세기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희망이 없다고, 내일이 오늘과 똑같을 거라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다윗에게만 가면 모든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또 나누는 사람으로 바뀌니 이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니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는 그곳, 비록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희망 있고 소망 있고 풍성이 있으면 그곳은 여러분 두 글자로 우리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천국이죠. 천국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지상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그래서 있어요. 뭐냐면 최고의 환경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산이 많고 최신 시설이 있고 뭐 한편으로 맞는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최고의 환경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환경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여러분, 어떤 환경이 부족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사역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까? 그 부족한 것들이 모두 간증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찬송가에도 있죠. 찬송가 438장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이 뜨거운 사막일지라도, 그곳이 지금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그곳은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관계 맺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광야도 상관없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다윗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거 가지고 있지만 내 안에 지금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불평만 가득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지옥을 살고 있지 않을까요?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을 때 일어나는 일, 그것을 다윗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다윗처럼 매 순간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간상 한 가지 적용만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매 순간 하나님과 관계 맺으려면 우리는 이분법적인 사고와 신앙과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분법적인 사고와 신앙과 삶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분법적인 사고, 신앙,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과 속을 나누고, 쉽게 말하면 종교와 사회가 나누어지는 것,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악하고, 육체와 영혼을 나눠서 육체는 욕망으로 더럽고 추악하고 영혼은 거룩한 것, 주일과 월화수목금토를 나누어서 주일은 거룩하게 주님 감사합니다 뭐 찬양하면서 살다가 주일 12시 지나서 월요일 땡 하면은 내 마음대로 제약되게 사는 거, 신데렐라 주nu꾼이라고도 하죠. 말씀, 찬양, 기도로 드리는 예배와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분리시키는 것 등등등, 이 이분법적인 사고와 신앙과 사고, 이것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사고하고 신앙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드리고 나가는 순간,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합니다. 절교하는 거죠. 하나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분법적인 사고, 신앙에 빠지면,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남성분들 운전할 때 그 과속 페달, 브레이크 이거 잘 못하잖아요, 그죠? 신호 지키는 거, 클락션 누르는 거, 이거 내 마음대로 운전하잖아요, 그죠? 주님 가만히 계시죠. 내가 다 할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고 내 앞에 있는 차가 왜 이렇게 안 가냐, 그런 거에 막 관계 맺어가지고, 또 취미, 스포츠, 매도일에는 꼭 그거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예배 시간으로 겹친다, 아니면 뭐 우리 공동체들 혹은 뭐 부서들이 그 시간에 모여야 되는데 내가 하는 스포츠 시간하고 겹친다. 취미, 운동 중독들이죠. 저도 한참 때는 그랬고 막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왜
그걸 포기해야 되는지. 여성분들에게는 꼭 이런 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녀들 키울 때 하나님과 단절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고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지금 유행하는 교육 트렌드대로 애들을 교육시키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망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녀의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수다 떨 때 여성분들 차 마시러 가가지고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광고도 없고 수다 떨 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세상과 교회를 나누고 육체와 영혼을 나누고 월화수목금 또 주일을 나누고 삶과 예배를 나눌 때 우리는 이렇게 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하고 통전적인 신앙과 삶은 다윗처럼 성과 속을, 종교와 사회를 구분하지 않고 육체와 영혼을 나누지 않고 교회에서뿐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일하면서 또 놀면서 밥 먹으면서 청소하면서도 하나님과 24시간이 모자라, 이런 가사가 노래 제목이 있죠.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입니다. 로렌스 형제가 쓴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 그런 겁니다. 그 신부 형제가 빨래할 때도 하나님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 그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 되는 것이 온전하고 통전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지금 코로나 시대에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다윗 이야기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온전하고 충만한 삶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고 충만한 삶이란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관계 맺고 살아가는 것들은 하나님 외에도 많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 물질, 일, 자녀, 환경, 감정 등등 우리는 모든 것과 관계 맺으며 살아갑니다. 이것들을 단절시키자는 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관계 맺을 때 비로소야 의미 있고 또 온전한 관계로 발전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곧 우리가 관계 맺는 모든 것들의 전면과 후면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우선적으로 관계 맺을 때 우리가 처한 상황을 뛰어넘어 선한 것, 참된 것, 아름다운 것을 바라볼 수 있고 또한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모델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곧 다윗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한 인간이 갖는 성숙, 성화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어느 정도까지 발휘될 수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하나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 맺을 때 가장 살아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 맺고 살아가는 모든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커다란 선물이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기에 다 의미가 있고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선적으로 관계 맺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고 그것과 관계 맺는다면 선물로 주신 것들이 되려 우리에게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로 인해 피폐해지고 악해져 결국 죄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는 만큼 좁아지고 빈궁해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상황과 여건이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시고 우선적으로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순간 다윗처럼 온전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거리는 몇 미터입니까? 야고보서 기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매 순간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사람이 되어 성화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